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제목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이지만 성경 본문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다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이시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금 저희가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읽으시면서 참다, 인내하다 라는 단어가 몇 번쯤 나온 줄 아시겠습니까? 대충 한번 세보시면 몇 번쯤 될 것 같습니까? 총 6번이 등장합니다. 7절에도 참다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고 8절에도 1번 참고라고 등장합니다. 10절에도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11절에 인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이 짧은 구절 사이에 인내하다, 참다라는 단어가 총 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무엇을 이렇게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볼 말씀 5장 7절에서 11절은 사실 야고보서 1장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동일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 본문 속에 인내하는 자를 복이 있다라고 할 때에는 이 참고 인내하는 것은 시험을 참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1장부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원으로부터 날마다 우리는 시험에 당면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졌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는 욕심의 씨앗도 함께 자리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씨앗이 서로 싹트고 자라나기 위한 싸움을 우리 속에서 날마다 벌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 맺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의 씨앗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싹을 틔우고 가시덤불로 무성하게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이 가시덤불에 덮이고 막혀서 숨이 막히는 것처럼 더 이상 싹을 틔우지도 못하고 자라지도 못하고 영혼이 없는 몸처럼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죽은 믿음의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날마다 두 가지의 씨앗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시험이다라고 부르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싸움, 이 시험에서 참고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욕심이 원하는 대로 하는 일은 쉽습니다. 모든 세상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네가 하기를 원하는 바, 네가 원하는 바, 네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성취해라. 이 땅에 보물과 재물을 쌓아서 너의 노후를 대비하고 행복한 삶을 준비해라. 주변에서 온통 들리는 소리가 바로 이 욕심의 씨앗을 싹 틔워 열매 맺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굳이 애쓰지 않아도 이것은 무성하게 자라 가시덤불을 이루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심겨진 이 말씀의 씨앗을 믿는 대로 행함을 통해서 싹 틔우고 자라게 하는 일은 너무나도 오래 참는 일이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 무엇이다라고 표현하냐면 7절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야고보서 설교를 하면서 이 씨앗과 열매의 비유를 종종 사용하는데요. 이 씨앗과 열매의 비유가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야고보서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땅에 씨앗을 뿌리면 하룻밤 사이에 재개 콩나무처럼 그렇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싹 트고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는 수개월의 기다림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혹은 어떤 열매나무는 수년을 돌보고 기다려야 열매를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자라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온전한 믿음이 되는 일은 오래 참아야 하는 일입니다. 하룻밤 부흥회를 참여했다고 나의 믿음이, 씨앗과 같은 믿음이 열매 맺는 성숙한 믿음으로 순식간에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 일생을 통해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하는 오래 걸리는 인내를 요구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농부가 이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다라고 하면서 뒤에 한 표현이 붙어 있는데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서 온전해지는 과정을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도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팔레스타인이라는 땅,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살고 사역하셨던 그 땅에서 농사 짓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신비하고 많은 영적인 이 의미를 담고 있는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에서 여러분, 씨앗을 심고 이 곡식을 키우는 일은 우리 한국 땅에서 기르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때에만 비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그 땅에는. 그래서 1년 동안 6개월은 건기에 속하는데요. 이 여름의 건기 동안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6개월 동안. 자, 그러면 9월쯤 되었을 때 땅이 어떤 상태냐면 탁탁해서 바위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왜요? 6개월 동안 비가 단 한 방울도 안 내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위와 같이 돌덩이 같이 굳어져서 갈라져서 말라 비틀어진 땅이 바로 9월의 팔레스틴의 땅입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 바위 위로 10월 중순 때가 되면 이른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 이틀에서 3일 정도에 걸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이른 비가 내리면 마치 돌덩이와 같았던 그 땅이 부들부들해지기 시작합니다. 습기를 머금고 향긋한 흙 냄새를 풍기는 땅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돌덩이 같아서 괜히 자루도 들어가지 않던 땅이 이제 이른 비를 머금고 부드러워지기 시작할 무렵 이제 농부들은 농사를 준비합니다. 소와 나귀를 가지고 가서 땅을 갈아엎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이른 비가 내렸을 때. 자, 이제 땅을 갈아엎은 다음에 11월에 이제 씨를 파종하게 됩니다. 부드러워진 땅을 가른 다음에 거기에 11월에 씨앗을 뿌리는데요. 몇 주간 맑은 날씨가 또 계속됩니다. 이른 비가 내린 뒤에 몇 주간 맑은 날씨가 진행이 되다가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는 우기가 시작됩니다. 6주에서 7주 정도, 약 2달 동안 거의 매일 비가 내리는 우기가 시작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다가 이른 비가 내리고 잠시 소강 상태에 있다가 8주 약 2달간 비가 내리는데요. 여러분, 이때 내리는 비는 얼마나 퍼붓는 비인지 강물이 불어나서 범람하게 됩니다. 홍수가 일어날 정도의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예수님 비유 속에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이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강물에 떠내려간다라는 비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우기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얼마나 비가 세차가 내리는지 강물이 범람해서 홍수가 일어날 정도의 비가 이 2달 동안 내리게 됩니다. 자, 이 비가 하늘이 뚫린 듯이 내리던 이 비가 언제 멈추게 되냐면요. 2월 말에서 3월 초쯤에 탁 멈춥니다. 그리고 약 한 달간 하늘에서 또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 시기가 있는데요. 자, 이 시간 동안, 이 소강 시간 동안에 하늘에서 강한 햇빛이 내리쬐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충분히 하늘에서 소나기와 비를 머금은 땅에서 이 식물들이 자라는데 하늘에서 내리쬐는 이 강한 빛으로 인해서 보리와 밀이 이때 급속도로 자라는 일이 이 한 달 동안의 소강 상태 동안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웃자라 버리면 곡식도 열매도 맺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렇게 한 달 동안의 소강 상태 끝에 바로 뭐가 내리냐면 늦은 비가 내리게 됩니다. 늦은 비가 바로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 내리는데 이 비로 인해서 이제 무성하게 자란 곡식들이 마지막으로 수분을 머금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정보들을 찾으면서 소름이 돋으면서 와, 신기하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 적용하여서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놀라운 영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것이 자라고 열매 맺도록 이끌어 가시는 이 과정을 팔레스틴이라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농사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비가 없을 때에 그 땅은 어떤 상태입니까? 바위와 같습니다. 곡괭이 자루조차 들어가지 않는 단단해서 말라 비틀어진 그 땅이 하늘에서 이른 비가 내리자 부들부들한 향내를 내는 땅이 되어 씨앗을 뿌릴 수가 있게 됩니다. 반석과 같이 딱딱하게 말라 비틀어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비를 내리사, 이른 비를 내리사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키시고 그 땅 안에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약 2달간 하늘이 뚫어진 것처럼 수시로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씨앗 스스로는 절대로 싹을 틔우고 자랄 수 없습니다. 뭐가 없으면요? 비가 없으면. 농부가 아무리 날고 뛰는 농부라고 해도 그 농부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없습니다. 뭐가 없으면요? 비가 없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충실한 생명의 열매를 심어주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으면 그것이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까? 뭐가 없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까? 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수시로 하늘에서 성령의 비를 내리십니다. 소낙비와 같은 비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뚜껑을 닫고 그 비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은 햇배 말라 비틀어진 씨앗이 되어서 비실비실한 줄기만을 낼 뿐 그것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베란다에서 키웠던 상추처럼 싹이 나기는 났는데 비실비실해서 도저히 고기 한 점 올릴 수 없는 상태로 그죠? 머무르고 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겨진 이 말씀의 씨앗이 어떻게 해야 무성하고 튼튼하여 열매 맺는 믿음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때를 가리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곳에 여러분 가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찬송 부르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에 빠지시지 마셔야 합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며 삶을 나누는 일에 애를 쓰시고 힘을 쓰셔야 합니다. 우기 기간 동안 하늘에서 폭포수와 같이 내리는 소나기를 때를 가리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고 흡수해야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씨앗이 자라고 튼튼한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마치 물조리개로 쫄쫄쫄 물 주듯이 씨앗에 물을 줘서는 그 씨앗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식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리에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또 이 팔레스틴의 농사 짓는 일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소강 상태입니다. 여러분, 2달 동안 하늘이 뚫어진 것처럼 비가 내리는 우기가 지나면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까지 약 1달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1달은 반드시 필요한 기간입니다. 왜요? 수분을 충분히 머금은 땅에서 수분을 빨아들인 식물들이 하늘에서부터 내리쬐는 강한 햇살을 받아서 이제 막바지로 무성하게 자라나야 하는, 그죠? 급속도로 자라나야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소강 상태의 시기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마지막에 열매도 없게 됩니다. 이 팔레스틴에서 농사 짓는 기간 중에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이 메마른 이 시기가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렇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는 모범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때를 따라 이른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하늘에서 수시로 폭포수와 같이 내리는 우기도 허락하시고 또 어떨 때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메마른 소강 상태의 시간도 주시게 됩니다. 이런 메마른 고난의 시간을 참고 인내한 모범으로 오늘 본문에 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을 보면 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이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욥만큼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을 찾기 힘들 만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에게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들이닥칩니다. 들판에서 풀을 먹고 있던 소와 양과 나귀와 낙타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번갯불을 맞고 죽습니다. 강도떼를 만나서 모조리 다 빼앗겨 버립니다. 모든 재산을 순식간에 날려버리게 된 겁니다. 욥의 자녀들도 아버지를 닮아서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잔치를 벌일 때면 욥은 날마다 잔치 끝난 무렵에 그 형제, 자녀들을 모두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혹시나 기분 좋아서 흥청망청하다 죄를 지었을까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를 닮아 경건하게 살았던 이 자녀들이 한자리에서 돌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모두 죽고 맙니다. 모든 자녀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립니다. 욥의 몸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종기로 덮이게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에서 이만큼 의로운 사람을 찾기 어렵다 할 만한 사람 욥에게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친 겁니다.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난을 준 하나님을 왜 붙들고 있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욥기서 14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임하게 하십니까? 욥은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쉬지 않고 하나님께 따지고 묻습니다. 자, 이런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그 친구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의 긴 말이 욥기서에 등장하는데요. 요지가 무엇이냐면 욥, 네가 무슨 죄를 졌겠지. 네 자녀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겠지. 그래서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자, 욥의 친구들의 말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가 5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네가 죄를 지어서 전능자에게 징계받은 거다라고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욥의 친구 발닷이라는 사람이 8장 3절에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친구죠. 또 다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사적으로 방금 맨 끝에 이 문장 많이 보셨죠? 특별히 사업을 오픈하시거나 가게를 내면은 액자에 주로 많이 주고받는 문구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 신학적으로 아주 왜곡되고 잘못된 관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욥기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이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잘못하였다라고 속죄제 제사도 드리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구가 바로 욥의 친구 발닷의 말입니다.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네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나아가면 네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어디 개업 가실 때 그 문구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도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욥이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뭔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런 고난 중에 있겠지. 하나님이 이유 없이 너한테 그런 어려움을 주셨겠어. 욥이 그 친구들에게 막 항변을 합니다. 근데 욥의 항변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욥이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욥의 항변의 포인트는 뭐냐면 악인들도 잘 산다가 욥의 항변입니다. 내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나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럽고 나쁜 놈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임하는가? 그게 바로 욥의 항변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1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욥이 이렇게 절규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그들의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수없이 나쁜 짓을 저지른 저 더러운 놈들도 행복하게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죽는데 왜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며 내 모든 애를 써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온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임하는가라는 것이 욥의 항변입니다. 근데 욥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욥은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따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죄가 뭡니까? 도대체 왜 나를 이런 구덩이 속에 버려두십니까? 욥은 이렇게 묻고 따지고 발버둥 치며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메마른 시간을 견뎌냅니다. 마지막에 욥기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욥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하나님이 욥과의 대화에 두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짐승의 이름이 베헤못이라는 짐승이 나오거든요. 베헤못. 그리고 리워야단이라는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이 두 짐승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시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 두 짐승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 첫 번째 짐승인 베헤못은 욥, 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베헤못을 어떻게 묘사하시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하나님이 힌트를 주시죠. 지금부터 내가 베헤못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베헤못은 놋관 같고 쇠막대기 같은 뼈를 가지고 배에 힘줄에 뚝심이 있는 존재다라고 묘사합니다.
이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분분합니다. 의견이 뭐 악어다 뭐다 이렇게 얘기가 많은데, 이 베헤못이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냐면 그 뼈가 쇠막대기로 되어 있고 배에 힘줄이 있어서 뚝심이 있는 존재다라고 하나님이 묘사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라고 얘기합니다. 40장 19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단단하고 강하게 지음받은 베헤못이 고난이 임할 때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묘사하는데요. 베헤못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지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최고의 피조물이다. 내가 너에게 쇠관과 같고 쇠 막대기와 같은 뼈를 주었다. 그 배에 힘줄이 뚝심같이 있는 존재로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베헤못과 같이 요단 강물이 요동치며 그 입에 들어와도 태연한 베헤못과 같이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 하나를 묘사하는데 리워야단이라는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리워야단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이 41장에 이렇게 묘사되는데요.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일 수 있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짐승 리워야단을 자신의 비유해서 묘사하십니다. 그 누구도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이 리워야단이라는 짐승을 묘사하시면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관여할 수도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욥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욥에게 일어난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은 단 1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욥의 소와 양과 나귀와 당나귀들을 모두 뺏어가셨는지, 왜 욥의 사랑스럽고 의로운 자녀들을 한자리에서 죽게 하셨는지, 왜 욥이 이해할 수도 없는 고통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감당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은 단 1도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1도 없습니다. 종기도 그대로 있고 자녀들은 죽었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대로입니다. 욥이 가진 문제도 1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발버둥 치면서 찾고 찾다가 만난 욥에게 이제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욥의 대답을 읽어보겠습니다. 4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으나 욥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고 주변에서 어떤 친구가 무슨 말로 흔들어대더라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욥의 말 42장 4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야고보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바람이 요동쳐서 요동치는 파도와 같은 사람, 그게 어떤 사람이다라고 야고보는 얘기합니까? 마음이 둘로 나뉘어진 자. 근데 지금 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바람이 불고 요단강이 밀려올지라도 요동치 않는 베헤못 같은 존재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여러분,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결말이란 단어가 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결말, 목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텔로스는 온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 텔로스가 어디에 나오냐면 야고보서 1장에 나옵니다. 시험을 통해 인내를 온전히 이룬 사람은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할 때에 그 온전함이 바로 이 텔로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바쳐서 삶의 목적,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두시고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셨는지 우리의 삶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 마음에 심겨진 믿음의 씨앗을 싹 틔우고 자라고 성장하게 하여서 생명의 열매 맺는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배우는 것, 훈육받는 것, 광야를 걸으면서 이 순종을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심지어 땅에서 나는 열매를 얻는 것에도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거늘. 우리의 믿음이 싹트고 자라 열매 맺는 온전한 믿음이 되는 이 과정이 얼마나 오래 참는 인내를 요구하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내 삶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삶 동안에 날마다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소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일을 멈추지 말고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믿음의 씨앗을 소중하게, 농부가 그 땅에서 나는 열매를 소중하게 인내하면서 자라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을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믿음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8절이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여야 되나, 또 동시에 주께서 오실 날이 머지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에 들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열매들, 내 평생의 삶을 통하여 목표로 삼고 내 삶의 이유로 삼아서 소중하게 가꾸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은 그 믿음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갚으시는 아버지가 머지않았다,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욥의 모범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동안에 때로는 소강 상태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시험을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나를 마치 무시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 같은 상황 속에 우리를 두시기도 하십니다. 이 시간 동안, 이 메마른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욥의 예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께 따져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나를 홀로 버려두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 보시겠습니다. 11절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메마른 가운데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반드시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분을 찾고 구하며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83장